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기별은 무엇인가? 누가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지요? 오늘 한 주간 열심히 또 세상에서 씨름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 힘과 위로를 받으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과 또 용기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문을 하나 써왔는데요.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첫 문장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노란 박스에 있는 글씨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역경이나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방법을 알아 일을 잘 하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기에 깨어 준비하는 주의 남은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문이 오늘 전체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난 어디서 힘을 얻을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 하늘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기도문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고 잘 노트에 필기하셔서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두 중에 한 가지만을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무엇을 약속하신 것일까? 구원입니다. 예수께 나오면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피로 구원함을 경험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공짜 선물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사명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는 일에 그 사명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그리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사람들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명령,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라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은 뭐였습니까?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 성소 1844년 조사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말씀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물론 쉽게 설명할 수 있고요, 듣고 잊어버려도 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명령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믿음의 백성들은 어렵지만 성령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하시면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냥 듣는 시간만 되셔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복 청취하실 때,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을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시대마다 현대 기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의 기별과 지금 이 시대의 기별이 달라요. 그리고 침례 요한 시대의 기별과 노아가 전했던 기별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의 기별과 노아 시대의 기별이 달라요. 그것을 현대 진리 기별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별을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기별입니다. 노아가 당시에 구원의 기별을 외쳤는데 정말로 구원의 기별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한 문장이었죠? 뭐라고 설명했죠?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활동을 하면서 그가 하늘의 기별을 전하며 구원의 기별을 외쳤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한 문장이었죠? 어떤 기별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별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아무나 들을 수 있었지만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무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구원의 기별이 또 외쳐졌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실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 일을 순종하면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기별이었을까요? 단순한 기별이었어요. 마가복음 13장 14절의 기별, 산으로 도망가라. 단순합니까? 단순하죠. 이 기별을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다 죽었고, 그 기별을 기억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믿음을 따라 산으로 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전, 이제 마지막 시대라는 거 부인하실 분 없으시죠? 그럼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구원의 기별은 무엇이고 그 메시지는 누가 전해야 할까? 그럼 이 시대의 엘리야, 이 시대의 침례 요한, 이 시대의 노아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마지막 기별, 그 기별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이 구절이 새롭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이 기별들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할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은 자손이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놨지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구원의 소식은 무엇일까?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기별도 한 문장으로 정리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계시록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 되어 있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겠죠. 그럼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새 천사의 기별을 순서대로 외우고 있어도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입맞은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곱 재앙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하늘 성소 기별을 제가 왜 강조하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냐면 이 기별은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재림교회 성도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바로 옆에 있던 집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분명히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도 같이 대답을 하기보다는 글쎄요 라고 하는 대답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이 내용이 명확하게 첫째는 이거고요, 둘째는 이거고요, 셋째는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기별이 영원한 기별이고 영원한 복음인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과 내일 예배, 조금 더 길어지면 다음 주까지 해서 이 하늘 성소 기별이 왜 중요한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둥교리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 기둥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기독교를 세운 진리이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이해하는데 가장 분명하고도 명확한 성경적인 말씀은 바로 성소 진리입니다. 이 성소 진리는 모르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 기별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성서 예언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공부하는 이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담아둘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 멸절과 이어지며 그것이 건강 기별,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십계명과 안식일 계명인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안식일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균형적인 신앙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안식일 하나만 붙들고 걸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입니다. 그것을 바칠 수 있는 균형. 그 가장 기초적인 성경적인 기본 베이스가 성소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화와 품성과 심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일단 뭐부터 주고 보는 거예요? 침례부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침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씩 올바른 성경적 기둥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배워두면 마지막 큰 흔들림이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서교리, 하늘 성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한 인물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2017년과 18년에 여러 바람이 한번 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구 박사였죠. 지금도 유튜브에 이분을 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내가 왜 나왔는지가 제일 1위로 나옵니다. 예전 수십 년 동안 활동했던 건강기별과 복음은 사라지고 나는 왜 재림교회를 이단시하고 있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다음입니다. 구속의 사형이 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구속사역이 덜 이루어졌다, 이게 하늘 성소 교리와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재림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 교회는 진리 50%, 오류 5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매번 간증할 때마다 율법주의자 재림교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재림교인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덜 이루어졌다고 믿는 교회가 재림교회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께서 구원의 절차와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100%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성경적으로 같이 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도표에 나오는 4명의 인물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더들리 켄라이트입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설교가였고 오하이오의 합회장이었습니다. 대총회 안식일 학교장이었으며 배틀 클릭의 설교학 교수였습니다. 제임스 화이트 이어 대총회장의 유력한 후보였던 사람. 그런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인물 이지 와그너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인물 정도는 알고 계셔야 재림교회의 역사를 아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오고 다니며 아멘만 하는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이 교회가 왜 세워졌고 마지막 시대에 외쳐야 될 복음이 무엇이며 그것은 누가 전해야 할지를 이해하시려면 오늘 이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지 와그너 누구지요? 1888년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총회 앞에서 선포했고 그것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며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졌던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 번째 인물 콘라디입니다. 콘라디는 유럽의 재림교단을 설립하고 유럽 재림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유럽의 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지금 이 세 사람이 과연 교회를 떠날 사람들인가요? 네 번째 인물입니다. 말린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재림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탁월한 웅변가였으며 유명한 설교 부흥 강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이 네 명의 공통점은 첫 번째, 남은교회의 기둥교리였던 하늘성소와 조사심판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영감의 말씀이었던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부인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상구 박사도 이 두 가지를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은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흔들리는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이 교단 안에 많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사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늘성소 이야기입니다. 신실한 장로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기별이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844년 10월 22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림교회사라고 하는 역사책에는 그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새날이 밝아오자 뉴욕 주롬 햄튼에 사는 밀러주의자들은 밀러의 자택 밖에 있는 승천의 바위라고 일컬어지는 단풍나무 숲으로 모여들었다. 이 계절적인 사진으로 살펴보면
지금 밑에 보시는 이 그림이 아마 가장 흡사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당시의 승천바입니다. 사람들이 이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준비했는지 1831년 윌리엄 밀러가 선포했던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인물들은 역사책을 보면 5만여 명이 함께했다고 했고, 그 5만여 명은 교회에서 이단 처리돼서 교회에서 완전히 배격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어지는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력의 태양이 마치 신방을 나오는 신랑과 같이 솟아올랐으나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다. 태양은 중천에 떠올라 따뜻한 태양빛을 온누리에 비추었지만 의의 태양은 비추지 않았다. 태양은 깃발이 우르르한 군대와 같이 무시무시하게 잔렬하는 불빛을 남기고 서쪽 지평을 넘어갔으나 백마를 타신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밤 시간은 지루하게 지나 정적이 깔린 밀러의 집 괴종이 밤 12시를 때렸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재림교회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비밀번호를 1844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재림교회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1844만 외치고 있으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이 올 때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 성소 교리를 기초해서 만들었던 하이람 에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것도 역사책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역사책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지금 잠시 감정적으로 그날을 한번 같이 감정을 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렸던 재림운동 사람들, 그런데 그날이 지난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 없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재림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하고 빛나는 것이었다. 하이람 에드슨도 1844년 10월 20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날 그 대실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하늘도 금도 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일 뿐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소망에는 아무런 실제성이 없었는가? 이렇듯 우리의 아끼는 소망이 허물어지고 만든 것이라면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바로 그 주에 신문에 나온 사진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카툰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오시지도 않을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세상의 끝이 오기를 기다리는 밀러주의자들. 지금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을 들으며 그 걸음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종말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당시에 1844년 10월 22일 시한부 종말론의 한시적인 일일까? 성경은 계시록 10장을 통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태동을 예언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지금 성경으로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밀러의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맞춰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실수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한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이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센 천사 그 머리 위에 무엇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있지요? 성경에서 무지개와 함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펴놓인 작은 책은 재림교인들은 계시록 10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0장이 재림교회 태동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펴놓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해석이 되었다는 것이겠지요? 해석이 되었다는 말은 그 전에 임봉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겠지요? 임봉이 되었던 걸 풀었기 때문에 해석했다라는 것이고 그 해석했다는 말이 책이 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펴놓인 책은 성경 주석을 살피면 다니엘서의 2300주야, 2301, 2300년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봉함되었던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었고 마지막 날에 관련된 뭐의 일부였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의 예언서의 일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텐데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 2300년의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예언, 전에 펴져 있었던 책이 아니라 펼쳐진 책이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재림운동의 시기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 우레를 같이 보겠습니다. 7 우레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전했던 기별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재림을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켰으며 두 번째 운동은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에 바로 선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를 우리는 오늘 다루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요한은 우레들이 말하는 비밀들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7 우레의 재림운동이 일어날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기록하래요? 기록하지 말래요?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7 우레가 말한 특별한 빛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 우레가 발할 때에 시작.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임봉이지요. 책이 펴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임봉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 해석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을 해석하면서 재림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다.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 1300주의 정확한 해석을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와 그 추종자들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소 정결을 재림이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재림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해석되어서 그 당시 재림 신소들이 이 모든 내용을 알았더라면 재림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교리적으로 틀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예정론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영혼멸절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완전히 열렸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지느라 온전한 진리의 빛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할 것 없이 재림운동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재림운동 하나를 바라보며 전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당신은 이단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1844년 10월 20일에 재림이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자리입니다. 그 일들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천년이라고 하는 종교 암흑시대가 있고 루터가 진리의 횃불을 들었지만 그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리의 횃불이 타지 않고 꺼졌습니다. 많은 교파들이 생겼다고 했죠? 제가 계시록 공부할 때 1184개의 교파가 생겼어요. 엄청난 교파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교파들이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갔지만 온전한 복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림운동을 통해 깨어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살리셨고 그 운동을 통해 재림운동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우리 노란 박스만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시작.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의 손과 작은 책, 방금 전에 해석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썼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는 꿀처럼 달았습니까? 주변에서 핍박해도 달았습니까? 주변에서 무시해도 달았습니까? 왜 달았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허락하셨고 다 열리지 않은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당시의 그림들을 찾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이 표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진지하고 분명한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들이 한국의 1970년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천막교회를 세워놓고 하루 6시간, 7시간씩 다니엘 계시록을 공부할 때 정말로 멀리서 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앞년도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러 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당시에 개척된 교회가 7교회라고 들었어요. 정량리교회, 임은동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들이 불꽃처럼 일어났던 시대도 우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000년이 넘어서면서 재림교회는 유지되는 데 급급하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교회를 만들까 고민하는 시대로 넘어가며 말씀의 빛보다, 말씀의 진리의 자리보다 어떻게 사람들과 더 교제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실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달았을까요? 너무나 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844년 10월 23일에 그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쓴 경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붉은 박스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시작,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이 틀렸기 때문이겠죠.
올바른 빛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실망 이후에 재림 신자의 대표로서 더 진전된 기별을 전할 강한 책임을 진다.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이 남아있다. 그들은 나가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뭐하라고요? 전파하여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1840년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그냥 음조리며 암송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도표를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도표는 제가 내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밀러 운동 당시 맨 위에 있는 박스를 보십시오. 첫째 천사 울려 퍼졌죠? 둘째 천사, 이거 보십시오. 1840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나면서 1844년에 실망이 일어났습니다. 신랑이 지체된 것이죠. 이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 있어요. 열 처녀가 기다렸는데 제 시간에 왔습니까? 오지 않은 비유가 이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844년에 밤중 소리가 외쳐지며 1844년에 대실망이 이루어질 때 신랑이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온 것이 저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공부했지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일곱 교회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복해서 청취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첫째 교회부터 여섯 번째 교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798년부터 1844년에 일어날 재림운동 시대를 바로 이번 주 화요일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요일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면 이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 전파는 시작된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은 잘 배우지 않고 뭐만 배우냐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 두 가지보다 요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들으셔야 명확하고 확신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831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시작되었지요. 이때 울려 퍼진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두아디라 4대 시대에 완전히 버가모 시대를 거쳐오면서 일요일로 예배가 변경되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그 일들이 지속되어 있을 때 재림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으로 분별하신 안식일 회복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844년 여름 10월이 되기 전이죠. 여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강하게 울려 퍼지며 완전히 기름을 부으며 재림운동의 큰 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44년 대실망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잠시 전에 보셨죠? 계시록 10장 11절 어떻게 예언하라고 했죠?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그러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중기별 하는데 이 세 가지 기별이 한 번에 울려 퍼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삼중기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실망 직후에 재림교인들 중 비교적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1844년의 예언 성취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들은 그 제7일 안식일과 함께 셋째 천사의 기별 속으로 전진하였다. 상상해 보십시오. 1844년 10월 22일에 대실망을 겪은 이후에 그 산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루가 지나도록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대실망을 하고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대실망을 경험하고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1번과 2번 부류의 사람들은 사건을 기다린 것이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왜 7 재앙이 안 일어나지? 7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야 짐승의 표가 일어날 텐데 도대체 왜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내리는 거야? 야,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되지? 일본의 대통령 이 총리가 내려갔으니 다음 총리는 누가 될까?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진하고 나가야 될 길 속에는 성경이 밝히 보여주는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므로 시와 때에 맞추어 우리가 해야 할 명령과 사명 2가지였죠? 오라 가라.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내일 이해하실 것을 생각하며 대실망 의문을 해결한 3가지 열쇠를 잠시 살피고 오늘 저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이람 에드슨, 우리 처음에 읽었던 문장 기억나시죠? 울고 또 울었다. 이 사람도 실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다린 건 예수님이었어요. 사건이 아닙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린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역사책을 보면 10월 20일 그 다음 날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함께 모여 성경과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이람 에드슨이 걸어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조반 식사 후 나는 한 형제 크로지어와 함께 형제들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다.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추어 섰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시의 영감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을 열어주셨는지 보실까요? 하늘이 내 시야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열리는 것 같았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열린 것입니다. 뭘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는데 성경의 예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할 거야 라고 이야기만 들었지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뭘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성소에 봉사하시는 모습을 봤다고 했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이람 에드슨도 대실망을 경험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러 걸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장면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내 시야에서 열렸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2300일의 끝인 제7월의 10일에 하늘 지성소에서 나와 이 지상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분은 그날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이 혼인 예식장에 나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이 당일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지성소에서 일정 기간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 성소 교리가 발전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림교회의 탄생은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진실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진리의 복음들의 기둥 교리들을 모으기 시작하며 그것이 성경과 맞는지를 대조, 확인,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때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하이람 에드슨이 또 다른 한 사람하고 걸어갔다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크로지어입니다. 크로지어나 하이람 에드슨은 재림교회 역사상뿐만 아니라 여러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디서 끄집어온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적, 역사적 기독교 역사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크로지어 모세의 율법, 이 기사는 1845년 3월 데이턴이라고 하는 잡지의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원본입니다. 이 내용들은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 학술 저널이나 신문에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서 전해져 내려왔어요. 우리가 못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배우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이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용에 어떤 기사를 실었나? 1846년이니까 이제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요.
사람들이 점점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지요. 그 성경의 역사 속에 그들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하늘성소교리였어요. 지금 이 크로지어가 깨닫고 연구하며 이 연구 소논문을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일까? 지금 여기를 보시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년여 전에 크로지어 형제가 성소 정결에 대한 참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상 중에 내게 보여주셨다.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가요? 이 내용은 화인 여사의 편지글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크로지어가 하늘 성소의 교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을 1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십시오. 크로지어의 모세의 율법의 도표인데요. 밑에 큰 글씨들을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오늘 시간상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유대의 절기입니다.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표상하는 것이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 스노우에 의해서 1844년 여름에 선포됐었어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2차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졌던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라고 하는 그 기별이 1844년 여름에 퍼졌는데 어떤 기별은 아직 안 퍼졌던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직 퍼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크로지어가 하나씩 정리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6월절은 원래 어떤 절기지요? 너무나 명확하지요? 어떤 이야기예요?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낫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표상한다고 했죠? 성소의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경험할 수 없음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무엇이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근데 이 부활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믿음의 구원을 경험할 모든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순절은 무엇이죠? 오순절 우리가 공부했죠. 이른비 성령의 내려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살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합니다. 6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그때 단 한 번의 역사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인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지금 그때에 끝나서 우리는 그 피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고민해야 되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가 있나요? 이어지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로부터 재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부활을 경험하는 일들 믿으시나요? 그럼 그 일들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더 강력한 소낙비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나요? 그것을 크로지어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 1844년 10월 22일에 대속죄일에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했던 그 기별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요?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다시 나오실 때까지 그 사역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조사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할 때까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성경 기억하시나요? 모든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왜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사실 설명드렸어요. 말세의 시작과 끝은 한 점이 아니라, 말세는 1844년 빌라델비아 시대부터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늘성소 기별이에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중보사역, 그것을 믿는 백성들, 바로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히브리서 9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장막은 어떤 장막이고 뒤에 나오는 성소는 어떤 것일까요? 두 개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첫 번째 첫 장막은 지상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6월절은 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성소가 파괴되고 없었어요. 이 성소가 바로 하늘 성소입니다. 지상 성소가 하나의 표상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원형이 하늘에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혹시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철인 3종 경기 들어보셨습니까? 3.8km를 수영해야 하고요, 180km를 사이클을 타야 하고요, 42.195를 달려야 하는 어마어마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한 번 하고 중간에 끝나면 무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거봐라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뭐라고 하셨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것을 이루었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와 사단의 멸망이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류의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젠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갈바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죠? 사도 요한이 봤죠? 거기가 어디였어요? 하늘 성소였어요. 성소입니다. 그리고 1844년 이후에 들어가신 또 하나의 장소가 있었죠? 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율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해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공부가 중요해요. 성소의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한 번에 들어가신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보시는 성소입니다. 7초 때 떡상 분향단이 있는 자리죠.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에 들어갔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지성소의 마지막 대속죄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 금식하며 예수님이 제제사장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서게 하신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제 이 지상 성소를 넘어서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조사 심판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내일 우리가 함께 더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